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5장 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5장 1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좋지 않은 일을 결국에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것이 아닌데 세겜 땅에서 무려 15년을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영적인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더 수습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을 하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 소식을 듣고 분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한 가지 계책을 짰는데 그것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세겜과 하몰의 그 자손들 민족들과 함께 할 것이니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이용을 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직 할례를 하고 고통받고 있는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그들을 급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 잔인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반응은 사실 옳은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 디나라고 하는 자기들의 누이를 빼앗기고 온당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누이가 취급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들들이 먼저 나서서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들은 옳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할례를 빌미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잘못된 전략을 짠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서 살인까지 저지른 이 결과,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르신 계획이 있는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이 12지파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둘째와 셋째 아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세겜의 집에 감금된 디나를 되찾아왔습니다. 되찾아오긴 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찝찝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야곱의 아들들이 물론 계책이라고는 하지만은 야곱의 앞에서 하몰과 세겜과
야곱이 같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아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가 되리라. 근데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침묵입니다. 야곱이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도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그 주신 모든 비전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까지는요, 절대적으로 그들이 구별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구별된 목적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 순수성을 지켜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례라는 것은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고통을 신체에 가하는 것이고, 쉽게 받을 수 없는 의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는 구별됨을 몸에 가지는 표이기도 하지만요, 그와 동시에 다른 민족과 너희 민족이 너무나 쉽게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자기 아들들이 이 세겜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스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하나 될게, 이 얘기가 나오더라도 야곱 입에서 나와야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야곱 입에서도,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뭐 통혼을 하겠다, 매매하겠다, 번영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침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큰 위기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침묵 속에 오히려 야곱의 위기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100크시타, 은 100이나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여기 정착하고 있는 마당에 참 아깝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목적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세상의 가치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야곱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므온과 레위가 진짜 진심으로 통혼을 하고 하나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계책 삼아서 어떻게 보면 복수국을 펼치겠다라는 계획을 꾸민 것, 그나마 그 민족과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액면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보단 나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찌 그것이 또 나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살인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살인만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빼앗았습니다.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노략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이 아들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항상 아주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만든 그 욕심이라는 덫, 우리가 그 덫에 걸리게 되면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아들들을 다스리고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해야 되는 말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렇게 복수국을 펼치게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켰나봐, 구별됨을 지켰나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그 모든 살인과 노략과 그것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깨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49장 5절 7절을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고운 말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라고는 하지만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더라.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마지막 가는 길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시므온과 레위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게 되는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므온과 레위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기도와 말씀의 싸움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위기가 닥쳤는데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묻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디나가 지금 그 집에 감금당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가서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다는 건 디나가 그 땅에 부당하게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나는 방법은 혈과 육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이 앞서게 되니까요, 그 노가 맹렬하게 되니까요,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가 결국에는 창세기 49장에서 그런 저주를 받고 나서 그들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시몬과 레위 다 흩어졌습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그 12지파 중에서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어요. 언제 시점에서 그러냐면 광야 40년 1차 군대 개수를 할 때 보니까요, 5만 9천 명, 세 번째로 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광야 40년이 흐르고 나서 2차 개수 때는 어떻게 됐냐면 2만 2천 명, 무려 63%의 인구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파가 돼버려요. 세 번째 지파에서 가장 적은 지파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때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주동자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역병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땅을 분기수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인구가 작아서 땅을 줄 수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의 땅에 그 마을 몇 개를 줘서 거기 살게 합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북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요, 사방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거룩한 부르심을 붙들고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질서, 강성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런 일로를 걸어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분깃된 땅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후가 그렇게 흩어지는 최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떻습니까? 비록 심판을 받아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가 되고 그 때문에 자기의 분깃될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에 어떻게 보면 빌붙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유다 지파 땅에 있었으면 얼마나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므온 지파의 그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시므온 지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또 다른 하나님의 복선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근데 시므온 지파가 그것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이주해 버림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어떻게 보면 저버린 것이죠. 근데 레위 지파는 달랐어요. 레위 지파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거룩하게 하는데 동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반대편에 선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쓰임받게 하셨습니까?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비록 사방으로 흩어져서 12지파에 자기 땅 없이 분깃 없는 지파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바로 그 사건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오늘 우리가 잘 읽어 내려간 그 본문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가 벌여놓은 그 일들에 대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 뒤에 뭐가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흩어진 곳에서 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해주리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너무나도 둔감하게 욕심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법 속에 고스란히 동화되어 살아간 나머지 중요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입을 열지도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한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혈과 육으로 세상과 동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표현대로 악취를 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실패들을 우리가 자행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회복의 길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그 이후의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 낙담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저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의 손길을 여전히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만 한다면요, 레위든 시므온이든 하나님은 다시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거룩함을 지키고요,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므온과 레위가 벌인 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야곱이 침묵하는 것은 더더욱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과 어느새 동화되어 버리고 무뎌져 버린 그 영적인 감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삶의 수레바퀴 속에 빨려 들어간 이 지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정말 징계의 계획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혈과 육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레위와 시므온조차도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의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다시 거룩함을 붙들 수 있는 절연한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녹아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